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많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세울 때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온갖 때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9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조금 뜬금없이 일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때의 이야기와 일하는 자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일하는 자가 나오는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 설교와 가운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멋진 말들 말고요. 그냥 딱 하나 까놓고 말하면, 터놓고 말하면 돈 벌려고 다닙니다. 돈 벌려고 다니죠. 돈 벌려고 일합니다. 또 뭐 얘기해 볼까요? 농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하죠? 지금이 가을인데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들, 세상의 그 결과들, 일하는 자의 그 결과들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왔던 때인 것입니다. 날 때, 죽을 때, 치료할 때, 허물 때, 세울 때, 찾을 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일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일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9절에 이런 결과들을 위해 일하는 자는 수고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일하는 자는 일을 할까요?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일하는 자를 얘기하고 근데 일하는 자는 이익이 없어요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보았노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요?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뭘 보았습니까? 인생들에게 뭘 주셨죠?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고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입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때에 대한 이야기, 어떤 무슨 뭘 찾을 때, 날 때, 돌을 던질 때, 세울 때, 찾을 때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노고를 주셨대요. 고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은 읽는 것만으로 참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구절들 읽게 되면 그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정말 소망도 없이 쓰러져 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읽으면서 참 이게 뭐지? 성경을 읽다가도 덮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전 세계 만국 공통의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는 이제 흔한 말로 웃으라고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첫 위기가 레위기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약에서는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참 헛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헛되고 헛되느니 다 헛되도다라고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 계속 헛되다고 말하고 오늘처럼 이런 말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 것은 겨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12시간씩 혹시 이 자리에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허탈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행이게요. 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분노가 일어난 일들을 제가 한번 와닿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사장님이 어느 날 뛰어들어오시더니, 자, 여러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 완수하면은 제가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우리가 좀 고생해서 우리가 좀 철야 근무하면은 제가 이번 달 봉급은 3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막 장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사장님이 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봉급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갑니다. 자, 무슨 마음이 올라오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공평하신 이런 하나님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 왜 분노가 차오르고, 이거 노동부에 고소 넣어? 어떻게 막 법적으로 해? 막 이런 이것들이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결과를 안 주시고 이 고생을 주신 분이 우리 이 나쁜 악덕 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 이렇게 써놓고 이거 뭐야 1장 2장 다 헛되다고만 말하고 은혜의 말씀도 없고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하고 3장 9절까지만 읽고 덮으면은 은혜가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10절 11절 이제 11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전반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11절 전반부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는 안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 뭔가 찾을 때, 수확할 때, 세울 때는 안 주시고 고생만 우리에게 주는데, 당초에 이해 안 되는 말이,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오늘 11절에 써 있습니다. 뭐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거 이해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하나님의 그 때가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보통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때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준 그 때가 가장 최고의 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냥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덮고 넘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농사든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또 어떤 관계이든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전혀 내 기대와는 다를 때가 있어요. 마치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고 사과씨앗,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고추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뭐야? 왜 이게 열렸어? 나 사과가 열리길 바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명색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그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힘든 일을 할 때도, 힘든 일 있을 때도 믿음으로 막 버텨내면서,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 일, 야 이렇게 하면은 돈 좀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정직하지 않아. 정직하게 올고든 마법으로 하려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내 뼈를 깎아가면서 마치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의 말처럼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조금 어려운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히 이런 여러 어떤 사업의 일들, 일의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관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그래도 내가 한 100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 한 70 정도는 돌아옵니다. 아니 못해도 한 50, 진짜 못해도 한 30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이런 농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큰 재해가 있는 게 아니면 한 50 정도는 그래도 내게 어느 정도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한 100 쏟아붓잖아요. 그럼 내가 100 정도 쏟아부으면
한 20 정도 돌아옵니다. 한 20 정도? 만약에 한 50 돌아왔다, 한 70 돌아왔다 하면은 그건 기적입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했을 때 내 기대만큼 돌아오는 그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입니다. 저 목사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전도사가 싫어. 왜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잘 친하지 않은데 저 사람 눈빛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떠나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쏟아부은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청년 중에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 청년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분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못할 위기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좀 특별히 좀 챙겼어요. 특별히 케어하고 좀 보호해주고, 야 누구야, 뭐 철수야, 너 이거는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말하면은 형들이 더 어렵지 않겠냐, 누나들이 어렵지 않겠냐,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막 1대1로 막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청년부 안에서 그 문제들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상처받았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그 형제도 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뒤에 이제 저희 청년부도 지금 제자반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제자 훈련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막 재정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이 깊게 들어간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주간의 훈련이었고요.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나와서 함께 6시간씩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한 주는 상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자와 그 형제나 혹은 자매의 시간이었어요. 저와 함께하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앉아 있으면 한 명씩 그 공간에 찾아와서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상처가 있어,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빠가 너무 때려서 저는 정말 교회 사람들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뭐 여러 막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 뭐 한 5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5시간을 보내고 이 형제가 거의 마지막쯤이었어요. 이 형제가 거의 마지막쯤, 새벽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그 형제가 들어와서 형제님 어떻게 나눠주실 뭐 이야기 있으세요? 뭐 어려웠던 일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아, 네, 저 있어요 라고 하더니 눈을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제 상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제가 정말 아꼈던 형제라고 했잖아요. 정말 자주 연락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저는 처음에 아, 얘가 또 장난을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제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다시 나눠보세요. 지금 농담 말고 장난하지 말고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그 형제가 뭐가 상처였냐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게 싫었대요. 나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갖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전도사님이 뭔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빴대요. 그리고 다 남들이 자기를 욕하는데 당신 내 편 들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음이 틀어지니까 이후에 뭐 이 전도사님이 뭐 밥을 얼마나 사주던 뭐 게임을 얼마나 하도 연락을 다 필요 없이 그냥 그게 그 형제한테는 수치스러웠고 상처였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 갔어요. 아니 사실은 잘 이해 안 갔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다들 정말 저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제만 1시간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제3자에서 바라보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역에 대해 되게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했거든요. 저랑 교회랑 계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와 교회 약속된 그 시간은 주일날 하루였어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 전도사님 하루만 청년들 좀 도와주세요. 찬양 좀 도와주시고 셀모임 좀 도와주세요였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토요일도 나오고 막 평일날도 찾아가서 막 같이 막 신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저라니 정말 허탈하기도 했고 저한테도 그 일은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난 고생밖에 안 했는데 어떤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전반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엉망이고요.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불평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만큼 기도했는지 노력했는지 또 내가 내 자신을 얼만큼 깎아가면서 그 친구를 왜 사랑했는지 순종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있었는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라는 이 아름답게 하셨고는 단순히 야 내가 하면은 다 아름다워져라가 아니라 그 모든 때를 이루기 위해 했던 그 일하는 자가 행했던 그 노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달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세워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예배 한번 나와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런 대우밖에 안 해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데 아무도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불평할 때가 이렇게 말하진 표현하진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몰라주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저러면 안 돼.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분 왜 저렇게밖에 못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참 아름답다.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람을 위해 섬겼던 내 말씀을 따랐던 나의 명령을 따랐던 너의 삶이 참 아름답다. 내 삶에서 보여줬던 회개와 순종과 겸손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력 뒤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치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저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얻고 싶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은 사실 이 해 아래, 해 위의 이야기는 지금 하루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내가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내가 나를 어떤 자기 최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만 더 크게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의 후반부를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의 후반부입니다. 전도서 3절 11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노고를 주시며 애쓰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의 것을 넘어서 우리 11절 후반부의 말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도 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이야기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가, 혹은 하나님만이 원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 과업을 이 시간에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1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4절에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이야기에 시종을 모르더라도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쪽박하고 급하고 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체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따르는 그 삶을, 그것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14절 말씀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와 해 위에서의 이야기가 반복되며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해 아래는 다 필요 없고 해 위의 이야기가 최고다. 얼른 해 위로 올라와서 얼른 너네 죽어서 내 옆으로 와서 해 위에서 나와 함께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 위의 이야기가 해 아래 너희들이 너의 삶에서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이야기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사시겠습니까? 결과도 모르고 힘만 들고 허탈할 때가 있으면, 어느 때는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그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종은 알 수 없습니다. 도망치고만 싶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으니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두려우니 피해 있겠습니까? 숨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해 위의 일을 내 삶에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같이 하시